우리 함께 듣고 또 나누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영성의 세계로 들어가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앞으로 제가 말씀 전할 때 한 2개월 가까이 그래서 한여름이 오기 전까지 이 영성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이 영성이라는 주제를 왜 다룰까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말은 자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영성이라는 말은요, 우리가 들어보기는 했지만 아직은 좀 생소한 그런 단어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익숙하지 않은 단어, 그러나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영성이라는 것은요, 기독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물론 영성을 믿음이라고 이렇게 바꿔서 혼용해서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믿음 생활, 영성 생활 다를 바가 없겠지만 그동안 우리가 써왔던 이 단어가 너무 기독교를 가볍게 만들어버린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적인 용어들을 평소에 자주 씁니다. 그런데 그것을 너무나 가볍게 쓸 때가 좀 많습니다. 근데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너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그러니까 망령되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함부로 가볍게 사용하지 말라는 뜻인데요, 우리가 너무나 가볍게, 또 유대인들은 반대로 너무나 이걸 또 무겁게 여겨서는 심지어 그들은 여호와라는 말을 함부로 하지 못하죠.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말을 못하고 그래서 아도나이라고 하면서 차마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 못합니다. 이건 너무나 또 무겁게 여기다 보니까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져 버리게 만들었다면, 우리는 너무나 자주 쓰다 보니까, 너무 쉽게 쓰다 보니까 너무 가볍게 이 하나님의 이름을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 신앙을 너무나 1차원적으로 만들어서 예수님 믿고 예수님 믿으면 복 받고 천국 가는 것, 이렇게만 받아들이면 마치 천국 가기 위해서는 빨리 죽어야 되는 것 같고 천국에 가면은 모든 게 다 끝나는 것 같이 여기는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사실 이게 다가 아니죠. 그런데 또 다이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 속에는요, 이보다 더 큰 무게가 있습니다. 깊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1차원적인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가 있고 신앙의 신비가 들어있고 위대함이 담겨있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담겨 있어요. 이렇게 위대한 신앙인데 우리는 그 위대함보다 너무나 가벼워 보이는 어떤 피상적인 사랑, 그것만 생각하지, 이 영적인 단어 속에 사랑, 믿음, 이런 단어 속에 들어있는 어떤 깊이와 헌신과 눈물과 피에 대해서는요, 종종 의미를 잃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자주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영성을 주제로 말씀을 나누게 되는 것은 새로운 것을 배운다는 것, 이런 것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생활 속에 숨어있는 이 깊은 신비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야 하고 또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허락된 시간 약 8번 정도의 수요기도회에서 이 영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각각의 말씀들을 통해서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 여러분들에게는 더 깊고 넓은 지식과 또 깨달음이 있는 시간이 되고, 그리고 아직 혹여 처음 신앙이라서 이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이 영성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에게는 내가 왜 믿어야 하고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 라는 이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는 신앙의 세계로 나아가는 그러한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성이라는 것을 다루면서요, 꼭 다뤄야 되는, 조금은 어렵지만 그러나 꼭 알아야 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 영성이
눈에 보이십니까? 안 보이십니까? 안 보이죠. 비가시적인 거예요.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은 가시적인 세계가 있고 또 비가시적인 세계가 있어요. 비가시적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이 보이는 것, 가시적인 것을 아주 중요시 여깁니다. 그러니까 보여야 돼요. 우리가 무엇을 구입하던가 또 빌리던가 하기 위해서 꼭 쓰는 게 있죠. 그게 뭔가요? 계약서입니다. 계약서. 그러니까 말로만 하면 안 돼요. 구두로만 하면 안 돼요. 눈에 보이는 증명할 수 있는 이 계약서를 쓰고 거기다가 사인을 하고 도장도 쾅 찍어서 보이는 걸 더 잘 보이게 그걸 꽉 붙들어 매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관공서에서 등본을 떼러 가는데요, 본인이 가면은 그냥 떼줍니까? 안 떼줍니다. 뭐가 필요해요? 신분증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보이는 무언가가 있어야만 떼어줍니다. 그냥 안 떼줘요. 제가 반석은 맞는데요 라고 얘기해도 사진도 보이는데도 안 떼줘요. 본인이 가는데도 증거를 더 확실하게 여기는 세상이라고요.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바로 그런 세상입니다. 보이는 것에 심취하는 세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눈에 보여야 하나님을 믿을 텐데 하나님이 눈에 보이십니까, 여러분? 그런 분이 있으면 저한테 찾아와 주세요. 안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건 난 믿을 수 없어 라고 하면서 이 보이는 것만을 믿으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을 보게 해주십시오.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그 빛 속에서 기적으로 만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볼 수 없다면 천사의 날개라도 보여주십시오. 기적을 맛보게 해주십시오. 그럼 내가 믿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도 계세요. 뭐예요? 보여야 믿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것 때문에 어떨 때에는 우리의 신앙이 많이 약해집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어떤 표식이 있거나 또 증거가 딱 떨어지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정말 예수님을 그렇게 믿었더니 다음날 지나가는데 발길에 뭔가 툭 차이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금덩어리예요. 근데 그 금덩어리가 막 내 눈에만 보여요. 그러면 예수님 믿는 게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눈에 보이면 좋겠는데 눈에 보이게 찾아오시지를 않으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떨 때는 의심하게 되고 불신하게 되고 또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결국 믿음을 떠나게 되는 일들도 자주 생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 이 보이지 않는 것이 때로는 우리하고 굉장히 가까이에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사랑이 보이시나요? 안 보여요. 그런데 있나요, 없나요? 있는 건 확실히 알죠. 여러분 옆에 이렇게 앉아 계시잖아요. 그 사랑의 어떤 결실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여러분, 사랑을 만질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사랑을 우리가 점수를 매길 수가 있나요? 당신 사랑은 막 70점짜리야 이렇게 점수를 매길 수가 있나요? 없어요. 예를 들면 자녀들이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을 말할 때, 어버이날 지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우리 부모님 사랑은 옆집 부모님보단 좀 떨어져요. 한 마이너스 20점. 뭐 이렇게 매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분명 사랑은 존재하는데 그걸 우리 눈으로 볼 수는 없다는 거죠. 여러분, 정직이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정직을 손으로 만질 수가 있습니까? 없어요. 이것을 1차적 비가시적인 것이라고 말합니다. 뭐 윤리, 정신세계, 양심 이런 것들은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분명히 있다는 것을 모두 다 알고 있지만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꼭 있는 것들이죠. 자, 이런 것 말고 더 깊은 비가시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우리가 나누는 이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영성.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이건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믿음의 어떤 그런 형태로 나타나는 행동들은 있지만, 그러나 믿음을 우리가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저 사람 몇 점짜리야 라고 표현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루 말할 수 없는 사랑을 말로 표현할 수도, 점수로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그것은 눈으로 보여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시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으로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 하면서 신앙 고백을 드리죠. 예수님의 제자 도마가 억울한 사람인데, 도마도 사실은 보고 믿고 싶었죠. 우리랑 비슷해요.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 옆구리에 창자국, 내가 만져봐야 좀 믿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야 내가 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했지만, 예수님께서 이 도마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더 복되다 라고 하시면서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믿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물이 있으면요, 가시적으로 보이는 그 건물의 외형, 구조가 있다면 비가시적인 부분,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어디일까요? 기초예요. 기초. 건물이 높으면 높을수록요, 이 기초도 아주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그런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다면 어떻게 될까요? 건물은 넘어지고 말아요. 최근에도 아파트, 이제 새로 지은 아파트가 지하 주차장이 막 붕괴되는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 안에 철근을 제대로 넣지 않았대요. 제대로 넣지 않으면 무너져 버려요.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큰 나무가 있어요. 나무는 보이는 거지만, 또 거기에 열려있는 열매들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지만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을까요? 땅 속에 있죠. 땅 속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나무의 높이만큼 또 땅 속으로 그만큼 뿌리를 내려야 그 나무는 튼튼한 나무다, 좋은 나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이 보이지 않는 부분을 너무 간과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열매를 먹고 싶어 해요. 성공의 열매, 건강의 열매, 남보다 더 뛰어나고 잘 되는 열매, 부자 되는 열매, 그런 열매는 먹고 싶은데,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이 보이지 않는 뿌리가 먼저 있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고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뿌리가 없다면 이 나무도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초가 없다면 건물에 보이는 부분도 여러분 없는 거예요.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가 왜 이렇게 어지럽습니까? 그건 바로 우리의 보이지 않는 부분, 아주 1차적인 것조차, 양심, 정의, 사랑, 윤리조차도 없기 때문에 소란스럽고 또 타락해가는 거죠. 하물며 더 근본적인 우리의 영성이라고 하는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뿌리를 내리고 있지 못하다면, 위에 세워진 건물들이 아무리 높고 아무리 잘 지어놓고 그럴듯하다 할지라도 옆에 큰 트럭 한 대가 슝 하고 지나가면 쿵 하고 그냥 자빠져 버릴 그런 건물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말씀에서는 만약 우리에게 영성이 없다면, 이 영적인 생활이 없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에게 영성이 없다면, 영적인 세계를 살고 있지 못하다면 무슨 일이 생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까요? 구약 성경을 보겠습니다. 호세아 4장 6절 말씀입니다. 호세아 4장 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뭐라고요? 망하는도다. 여러분, 이 지식은요, 학교의 지식이 아닙니다. 과학 지식도 아니에요. 상식적인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지식은 영적인 지식이에요.
내 백성이 이 영적인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여러분, 이 영성 생활, 이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믿음 생활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뭐 믿음 생활 뭐 좀 하면 좋고 안 하면 뭐 조금 불편하겠지, 이 정도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보험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보험이 언제 쓰이나요?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에 걸렸을 때 쓰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하는 게 내가 혹시 지옥 갈까 봐 보험으로, 내가 혹시 질병에 걸리거나 사고를 당할거나 그때 망하면 나를 도와주시겠지 생각하는 그런 보험같이 예수님을 믿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나 믿음 생활은, 이 영성 생활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있어도 되고 또 없어도 되는, 여러분, 사실 보험이 없다고 죽나요?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했느냐? 너희에게 이 영적인 지식이 없다면, 너희들이 이 영적인 세계를 모르고 있다면 너희들 마음 가운데 이 비가시적인 세계인 이 영성 생활이 없다면 내 백성은 망한다 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과 2장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임무를 맡겨주셨어요. 이것을 다 관리해라 라고 약속을 하셨죠. 그러면서 이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지금 여기서 가시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보이는 건 뭐죠?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어찌 보면 부동산을 지금 아담한테 맡기신 거죠. 참 복받은 사람이에요. 큰 부동산을 맡았어요. 그러면서 여기를 다스려라. 그 안에서 많은 열매들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가시적인, 이 보이지 않는 게 분명히 있었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이 아담과 하와와 맺은 믿음이라고 하는, 영성이라고 하는 비가시적인 세계가 밑에 있었어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하나님을 매일매일 알아가는 한,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누구의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제 이것들이 다 깨져버리나요? 에덴 동산 위에 폭풍이 와서 막 열매가 다 떨어지고, 아니면 뭐 동물들이 난리를 펴서 에덴 동산이 망가진 게 아니었어요. 왜 망가졌습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리면서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경고하셨느냐? 이렇게 경고하셨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들이 이것을 먹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네가 먹으면 죽는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그런데 이걸 먹고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선악과를 먹었는데도 살았죠. 백설공주는 독사과를 먹고 죽었지만 이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고도 바로 죽지 않았어요. 여전히 살아서 숨쉬고 있었어요. 그런데 영적인 세계에서 보면 뭐예요? 실상은 죽은 거죠.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리면서 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면서 하나님의 눈으로부터 피해 숨는 사람이 되면서 이제 그들의 영성은 죽어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에덴 동산의 모든 것들은 다 박탈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큰 고난이 찾아오게 돼요. 숨은 붙어 있지만, 숨은 쉬고 있지만 죽은 인생들이 되어버렸어요. 나중에 자녀들까지 어떻게 됩니까? 싸움질하다가 결국 형이 동생을 죽이는 살인까지 벌이게 되는 원인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이라는 것, 영성 생활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것이 없으면 기초가 없는 건물처럼, 과실나무처럼 위에 열매가 있으려면 이 밑에 그만큼의 뿌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깊은 뿌리가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건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것이 없이 보이는 세계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영적인 세계의 삶을 살지 않으면서 우리 밑에 우리 인생 가운데 이 영성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과의 믿음을, 교제와 사귐과 이 사랑이라는 이 영적인 세계를 만들어가지 않으면서 어떻게 우리가 그 위에다가 복받는 인생을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왜 수많은 가정들이 깨져나가고 부부 사이에 금이 가고 형제 자매들의 관계가 부서집니까? 왜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의 권위가 사라지나요? 왜 인생들이 행복을 잃어가고 살아가는 의미를 잃어가고 다 모두가 매몰되어서 그냥 매일매일의 그 숨쉬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까? 바로 우리들의 뿌리가 지금 사라지거나 또는 우리 인생들의 뿌리가 썩어가고 있기 때문에, 병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근본이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에 쉽게 넘어지는 위태위태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영성에 관한 이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또 복음을 모르는 우리 가족들에게도 신앙생활에 대해서 또 회의적인 마음, 그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분들에게 꼭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래서 마음에 확신을 갖는 소망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이 뿌리 위에 세워지는 크고 놀라운 풍성한 삶에 대해서 하나님은 너무나 원하시고 또 그곳으로 우리를 초대하세요. 그곳으로 오라는 거예요. 이 믿음 생활을 통해서, 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이 보이지 않는 뿌리들을 세워나감으로 그 위에는 굵직한 기둥과 거기에 큰 열매가 맺히는 이런 복받는 인생이 되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12장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영성의 세계로 우리를 초대하세요. 그런데 그게 좀 다른 방식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초대입니다. 초대. 근데 어떻게 표현되어 있나요? 떠나라, 가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영성의 세계로 초대하십니다. 영적 세계, 이 영성 생활이라는 것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영성 생활, 우리가 잘 아는 표현으로 믿음 생활을 하면서요, 주일날 교회에 오시는 것만으로도요, 이 목회자 입장에선 굉장히 감사하긴 해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하루에 우리가 식사를 몇 번이나 합니까? 보통 3번 하시고, 다이어트 할 때 2번이나, 또 야식 먹을 땐 4번씩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적 생활은 어떻습니까? 보이지 않는다고 너무나 간과합니다.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말씀 듣는 것, 그냥 그거 하나만으로 만족해요. 엄밀히 말하면요, 그건 생활이 아닙니다. 그건 어쩌다가 한번 드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면은요, 일주일에 한 번 음식을 먹는 것처럼 언젠가 우리는 죽게 될 수도 있어요. 심지어 어때요? 이것조차도, 이 한 번조차도 안 하니까 더 문제가 됩니다. 영성 생활은요, 바로 우리가 하루 3끼를 먹듯이 매일매일 해야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영적 세계로, 영성의 생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는데,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셨다고요? 내가 머물고 있는, 지금 익숙하게 살고 있는 너의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익숙하게 거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세계는 무슨 세계예요? 이방의 세계, 죄의 세계, 바로 그곳을 떠나라. 탈무드를 보면은요, 아브라함의 아버지의 직업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우상을 만드는 직업을 가졌다고 전해져요. 물론 성경에는 없는 이야기죠. 그러한 너의 환경을 떠나가라 라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믿어도 오랫동안 자기식의 생활, 과거에 가졌던 어떤 유교적인 신앙이나 샤머니즘적인 무속적인 그런 신앙의 습관, 또는 내 고집을 펴고 내 뜻이 이루어졌다고 믿는 그런 식의 생활, 여전히 내게 익숙하고 내가 편하다고 느끼는
바로 그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 믿을 만한 곳, 바로 그곳을 떠나지 않으려는 모습이 우리들에게 남아 있습니다. 신약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적 세계로 초대를 하시는데 어떻게 표현을 하시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를 부르실 때도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뒤만 보고 가는 거예요. 꽁무니만 쫓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걸으신 발자국만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든지 예수님께서 물 위를 가면은요, 그 물 위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물 위를 걸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못 걸어요. 불가능한 일이죠.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그 뒷모습만 따라가면요,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초대하세요. 나를 따르라. 이게 바로 영적 생활, 영성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성의 여인에게 찾아갔어요. 이 여인은 죄가 많은 여인이었어요. 어떤 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기도 하고 여자들이 따돌리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사람이 싫어서, 요즘 말로 치면 공황장애를 가진 사람이죠. 사람들을 만나지 않기 위해서 뜨거운 한낮에 가서 물을 떠가지고 쓸 만큼만 가지고 오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초대를 하십니다. 뭐라고 초대하시느냐? 너는 내가 주는 이 물을 마셔라. 지금까지 마셨던 물 말고, 지금까지 내 인생이 마시고 있었던 그 쓴물 말고, 외로운 물 말고, 이제 내가 주는 이 생명의 물을 마셔라 라고 하시면서 이 불쌍한 여인을 예수님이 초대하십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예수님은 초대하십니다. 우리를 영성의 세계로, 귀한 세계로 우리를 부르세요. 나와 함께 사귀자. 에덴 동산의 모든 걸 다스리던 보이는 세계 밑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하나님과의 교제, 이 영적인 영성의 세계가 있었다고요. 그런데 이게 무너지니까 위에 있는 모든 것들도 다 무너지게 되었던 거예요. 아무리 화려하게 보이고 그럴듯해 보이고 높고 성공한 것 같이 보이더라도 거기에 큰 바람 한번 불면 믿음의 기초가 없는, 그 기초가 없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미리 준비하지 못한 건물들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갉아먹고 병들게 하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 우리들 믿음의 뿌리를 병든 채로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녕 죽으리라. 내 백성의 지식이 없으므로, 영성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라고 하는 끔찍한 결과를 장차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무 일 없다고? 아무 일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중에 그냥 망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죽기로 예정되어 있는, 지금은 살아있지만 죽을 수밖에 없는 결과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먼저 내 안에 혹시 병은 없는가? 나는 지금 뿌리가 깊이 내려져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 나는 과연 죄를 떠나고 있는가? 나는 과거의 어떤 불신의 방식들, 내가 편하다고 생각했던 그것들을 떠나고 있는가? 생수의 물, 지금까지 세상이 주는 물 말고, 성공한 물, 남들이 나를 찬양해주고 높여줬던 그런 물 말고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매일매일 마시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일주일에 한 번 그냥 어쩌다가 한 번 마시고 있는가? 어쩌면 그것조차도 거절하면서 살아가는 목마른 인생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반성과 돌아봄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나 이 말씀 가운데는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도 있어요. 이 영성의 세계로, 하나님과의 교제와 이 만남의 세계로 들어오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오늘 말씀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를 향한 귀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들을 발견합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그러나 영성세계로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시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매일매일 하면서 그 말씀에 매일매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복을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창대하게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행복을 나누는 하나교회를 창대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창대하게 하기를 원하세요.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 자체가 될 거야. 그러면서 너를 축복하는 자는 하나님이 축복하고, 너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저주하는 자는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저주하실 것이고, 또 모든 족속들이 바로 너로 말미암아 너 때문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 때문에 이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복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기쁨이 막 넘치기 때문에 기쁨이 막 흘러넘치면서 이 지역의 암울한 사람들에게 그 기쁨이 흘러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귀한 복이에요. 자, 이런 귀한 복들 가운데 보이지 않는 기초가 있죠. 그게 뭐라고요? 영성이에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잘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삶에 있어서 그냥 보이는 열매만, 돈만, 막 성공만 따먹으려고 한다면 결코 그것이 얻어질 수 없을 거예요. 뿌리가 잘 내려져야 돼요. 병든 뿌리가 있으면 잘라내야 되고요. 거기다 다시 좋은 뿌리를 다 접붙임하고 그렇게 잘 관리하면요, 저절로 열매들이 맺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가정이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매일매일 주일날만 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하는 게 영성생활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잠잘 때도 생활이에요. 밥 먹을 때도 생활입니다. 직장에서도 생활이 이어집니다. 영성생활,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바로 이런 영성의 길로 나아갈 때, 튼튼한 뿌리를 만들어낼 때에 위에 열매가 맺히는 그 복을 받는 것, 창대하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절로 따라오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행복을 나누는 하나교회 교우들이 이 귀한 영성의 세계로 다 들어오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매일매일 이 영성 생활을 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깊은 길, 진리와 그 깨달음의 세계, 놀라움의 세계 가운데로 우리 모두 나아가 은혜들을, 열매들을 함께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음성에 우리가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나와 함께 교제하자. 이 깊은 영적 세계 속에서 함께 교제하며 뿌리를 내릴 때에,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대케 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이끌어주는, 우리의 기초를 튼튼히 쌓아가는 이 영성 생활을 잊지 아니하고 날마다 삶 속에서 영성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